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좀 길게 정했습니다. 내가 눈앞의 문제에 끙끙댈 때 하나님은 더 멀리서 해결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일전의 말씀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서 오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블레셋 땅에 있으면 안전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까지 여러 날 여러 해가 있었고 오늘은 어떤 날이 됐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있다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블레셋 모든 군대들이 올라갈 때 거기 다윗도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그 전쟁터 가운데 나왔으니까 이건 거의 끌려 나온 거죠. 뭐 이렇게 거절하거나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또 그 자리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끌려 나오는 그 순간 처소에서부터 이 전쟁터까지 오는 그동안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끙끙대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빠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격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터에서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이런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끌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끙끙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 방백들이 이제 아기스 왕과 함께 온 다윗을 보고 저 히브리 사람을 왜 데려왔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울 때 저가 이스라엘 공격하겠냐? 아니면 반대로 등을 돌려서 우리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겠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다윗을 데려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요, 내가 다윗과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같이 있었지만 다윗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정말로 무한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만큼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공격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왔다 거짓말했어요. 다윗은 여러 해 여러 날 여기 나오지만 몇 년 동안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된 일이 아니죠. 블레셋 땅에 갈 때도 다윗이 광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블레셋 땅에 갈 때는 자기가 생각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해 동안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속이면서 그렇게 아닌 척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다윗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닌 척 할 수 있고요. 가면을 쓰고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런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몇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심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척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은 참 그렇지 않지만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방백들이여 그렇게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을 계속 비방하고 싸우지 못하게 해라. 그러자 아기스 왕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으나. 잘못 믿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니 싸우면 안 되겠다. 너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다윗을 왜 돌아가게 했을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 때문에 도망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또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준 선한 리더십,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도망치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은 지금 눈앞에서 끙끙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넓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방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딱 요 앞에 있는 문제, 요 앞에 있는 문제를 끝내면 또 여기에 있는 문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은 근시안적이라 그러죠.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멀리 보시기 때문에 전체를 통하여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황무지에 있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있기도 하고 블레셋 땅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오늘은 문제를 해결받고 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돌아가는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다윗의 모든 가족들과 또 다윗 그 부하들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도 내일은 또 그 문제가 생기고, 또 내일은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모레는 또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과 나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늘 빨간색으로만 칠할 수가 없고, 오늘은 빨간색이면 내일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는 녹색이 이렇게 나와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빨갛네 파랗네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그림, 명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해결됐다고 막 좋아할 거 없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되고 또 다른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는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다윗을 쫓는 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낮은 곳에, 높은 곳에, 또 웅덩이에도, 또 하나님께서 좋은 평야에도 우리를 두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문제 이거 하나에 끙끙댈 때 하나님은 이 문제가 아니라 넓게 멀리 보신다 말씀드렸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또 각자의 상황들마다 다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느낌, 그 깊이 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 멀리 바라보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도 때로는 저렇게도 훈련시키시며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힘을 내고 또 이 문제에만 너무 끙끙대고 또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한 발 물러서서 한 발 물렀으면 누가 더 앞서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앞서가시죠. 내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전체적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급급하고 끙끙대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대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장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지금 눈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속에 끙끙대며 그 자리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 반항조차 할 수 없이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도 해결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여, 이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인생의 큰 고민과 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한 훈련과 과정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 때로는 눈앞의 일들 가운데 너무 끙끙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한 발 앞으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도 내 눈앞의 문제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 다 주님께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고 또 일교차가 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오늘도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일터에 형통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